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기억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의 수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의 수치. 얼마 전에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어져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 가셔서 개원 연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갑자기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했죠. 뭐를 했느냐? 자기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가지고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맞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영상을 보지는 못했고요. 그 뉴스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신발을 벗어서 던졌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로 그만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도자의 위치도 어렵다. 또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발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신은 신발을 벗어서 던져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겠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큰 수치고 모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10인 10색 각양의 그런 많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연계해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 성경에 아주 특별한 그런 제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율법의 수혼제, 취수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와 같이 이 수혼제 또는 취수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뭐냐 하면 그 가정에 이제 형제들이 이제 몇 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형제가 자식이 없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이 죽는다 그런다면 그 남은 형제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의 그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주고 또 그 형이 어떤 그런 기업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 땅이 저당이 잡혔거나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사서 물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사서 그 형의 죽은 자의 기업을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020년에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세의 그 시대가 3400년 전이니까 참 많이 안 맞습니다. 그 제도가. 왜 그런 제도가 있는지 참 생뚱맞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그런 제도 같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의 제도에는, 하나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임의로 우리가 취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또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뜻과 의지와 그러한 삶의 어떤 목표를 세운다고 할지라 전부 다 흠이 많습니다. 흠이. 인간의 뜻과 또 인간의 뜻과 생각으로 세워진 그런 제도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그런 문명들, 이 세상이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취수원 또는 이 수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취수원 제도에 거기에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씩 강조해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취소원 제도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서든지 이제 그 가문을, 그 가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없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소원 제도를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보아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취소원의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과는 정반대대로 이 보아스는 자기에게 그런 기업의 손해가 있지만은,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특별히 자기는 총각인데도 또 과부가 된 남의 아내가 되었던 그 과부에게, 과부 룻에게 이제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아줍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의, 즉 이 룻의 첫째 남편인 그 말론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 아들로서의 그 가문을 잇는 것이죠. 또 그 나오미, 즉 이 룻의 시어머니 그 가정은 이제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비롯해서 그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큰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지 그런 원수가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민을 간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오히려 흉년이 들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돈이 있고 또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그들이 왜 거기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이 아들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길론 모두가 다 죽고 그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셋이죠. 과부 셋. 그래서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가 결국은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둘째 그 며느리 되는 며느리는 이 모압에 남고, 그 다음에 그 첫째 며느리가 되어진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지가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삭을 줍던 그 땅의 임자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사실상 이 룻에게 기업을 물으지 않아도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순번이 더 앞서 있는 그런 친척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에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자기가 총각으로서 또 자기가 어떻게 정말 아쉬울 것이 없지만은 그 과부의 죽은 자의 그 가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곤궁에 처한 자기 친척을 위해서 과감히 이 보아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보다 순번이 빠른 그 친척이 이 룻의 그 남편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이제 그것을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것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아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장로들 앞에 가서 신발을 벗고 신발을 던지면서 신벗김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의 수혼제를 그대로 실행한 이 룻기서와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보아스는 자기 물질도 손해, 또 자기 기업에 자기 자녀가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참 희한하죠.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만약에 보아스가 그 룻의 그 기업을 물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혼제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자기 기업에 그런 손해가 오고 또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어떤 정말 불합리한 그러한 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보아스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 그게 뭐냐 하면 수혼제. 그 수혼제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죽은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물은 자에게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알았어요. 보아스보다 앞에 있는 더 가까운 그 친척은 그 수혼제에 대한 그것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에는 자기가 손해가 너무 많아. 손해가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업적으로 손해가 되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무르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그런 기업의 손해도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과부와 결혼해서 그 자식을 낳아서 죽은 자의 아들로 상속자로 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땅히 거기에 대한 정말 남편 그 이상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보아스가 그냥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라 보아스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보아스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살던 시대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약한 나라들만 이제 정복을 하고 전쟁을 하고 강한 나라들은 놔뒀습니다. 그들이 점점 자라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소견에 자기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나오미 역시도 그 가정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어. 자기 고향, 예수님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옆에 지역으로 모압을 보니까 모압은 아주 풍요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산을 다 팔고 가업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 흉년이 들든지 어떤 때이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으로부터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땅에 거하면 그 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임의대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는데 남자 셋이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둘. 과부 셋만 남은 거죠. 거지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기업도 하나도 없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빈털터리로 결국 모압에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많아요. 부족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의 그런 특징과 똑같습니다.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회.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침뱉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욕을 준다는 거죠. 모욕을.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서 잘 이끌었잖아요. 근데 모세의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굉장히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냐? 우리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괘씸히 여기셔가지고 특별히 그 일을 주동한 그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착한지 누나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누나를 확인한 다음에 당장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누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형과 누나가 자기의 지도력에 그 반감을 가지고 또 반대하여서 또 백성들을 막 선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형과 누나에게 모세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모세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겸손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나으니라, 승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침을 뱉는다, 침뱉음을 당한 사람들은 수치죠, 수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수혼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먹어도 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라, 수치스러운 사람이라. 그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침뱉음을 당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성경 보면은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원죄의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을 그의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벗김을 당한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요 말씀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신벗김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신을 스스로 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신벗김을 당한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게 있죠. 제 오줌만에도 이 마스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보다 저는 훨씬 더 불편합니다. 저희 가족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계속 사시면 저희들은 그래도 수십 년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 마스크를 싫어해요. 근데 저희도 여기에 이제 나와서 한 세월이 거의 9년 되어 가니까 9년째인데 9년 정도 지니까 이 마스크가 그래도 나름 그 전에 안 쓰던 것보다 조금 친숙해졌어요. 왜? 미세먼지가 있고 코로나 있기 전에.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마스크가. 근데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왜 쓰세요? 마스크. 자기를 첫째 이 마스크는 위생의 문제 아니에요. 위생. 더러운 환경 속에서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이 마스크 한 장 딱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생이 지켜지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스크가. 마스크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에 이 전염병에 또 감기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미세먼지에 노출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마스크 한 장이. 똑같습니다. 신발은 여러분 가정에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는 좀 다릅니다. 미국 문화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신발 신고 그냥 침대에 잘 때만 신발 벗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 안에 들어갈 때 슬리퍼를 신고 신을 이제 벗고 들어갑니다만 미국 사람들의 문화는 그래요. 신을 벗는 적이 없어요. 왜 신을 신을까요? 더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다시 우리 문화로 돌아와서 한국 사람들 우리는 집안에서는 신을 벗습니다. 왜 벗을까요? 깨끗하니까. 밖에서는 신발을 신습니다. 왜 신어요? 더러우니까. 신발을 신어야 우리 발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신발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굳대어 그렇게 거룩해질 필요가 없어요. 어디 거룩하면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거룩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상징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더러운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신을 신고 다녀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신을 신습니다. 그 신이 아니라 오늘 성도가 신는 신발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이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마스크가 위생의 문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성도가 신는 신발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의식법,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 모든 것이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거룩함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에도 제단 내기전 피로, 희생을 드리는 그 희생의 피로
번제물의 피로 거기를 다 찍어서 발랐습니다. 거룩한. 거기다 또 기름을 발랐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거룩이에요. 거룩. 이 수온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거룩함을 잊어버렸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들인데 거기에서 신발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 그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온제가 단순한 그런 어떤 표식 같지만은 이 수온제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온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의 어떤 가정에 죽은 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의 가정을 그 수온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업이 상속자가 죽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상속자를 낳아줌을 통하여서 그 기업이 계속 살아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그 땅과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장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온다. 성도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도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내에 이 신벗김을 당한 자, 즉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가 신발을 벗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더러움 속에서 뒹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의 이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거룩의 신발이 없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 그냥 오죽하면은 성경에 짐승과 수관하는 인간도 있어요. 동성애 문제도 있고. 요즘 성평등에 대한 그 차별법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를 가정으로 이루게 하셨지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사는 것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뒤려야 될 그 신발은 거룩이에요. 거룩. 늘 거룩함을 잊지 않아야 돼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안 타고 불이 붙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모세야! 네가 있는 이 땅은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진행해야 될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가 답답합니다. 그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줄을 모르고 우리를 위하는 자냐 그러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전사가 군대 장관이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수아의 지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치는 그 전쟁은 칼과 창으로 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거룩함으로 치르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백전백승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만 돌아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전 민족이 60만 3천 몇백 명이 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도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제가 생각할 때 7바퀴를 돌 때에는 참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힘들지만 나름 불편을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총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스크 한 장이 우리 코로나에서 우리를 상당 부분 지켜주는 바와 같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불편해요, 이게. 왜 불편할까? 미국 사회에서는 이 마스크 쓰면 환자인 알아요, 환자인. 또 약자인 줄 알아요, 약한 사람이에요. 나 만만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은 총 가지고, 뻑하면 그냥 총 들고 설치잖아요. 총기 소유가 합법적이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에서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이게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게. 유언비어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뭘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뭘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까요? 돈이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사회적인 그런 지위요? 사람들의 평가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성도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부당하고 힘들어요. 그것을 지키기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손 마음대로 금생과 내세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가 르시레유. 이름이 르시레유가 아니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제가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외우는 방법이 그래요. 르시레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네 번째가 유다죠. 유다.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11번째 동생 이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38장 한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뜬금없이 거기에서 쭉 끊어져요.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유다의 집안의 얘기가 나와요. 유다에게는 자식이 이제 수아라고 하는 그 부인 밑에서 자식을 셋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읽어보면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해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요.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취소원 제도니까 그 오난이 그 아버지 이제 유다도 잘 아니까 이 둘째 오난에게 얘기합니다.
형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없어. 상속자가 없어. 너가 대신 형수와 결혼해서 그 다음에 형의 그 가문을 이어줬으면 좋겠다. 오난이 어거지로 순종하는 척 했어요. 그래서 형수와 잠자리를 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형수와 잠을 잤지만 설정을 땅에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수에게 자식을 낳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악하게 보셔가지고 오난을 하나님이 또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와 셋째 이 셀라와는 우리 집처럼 여진이가 있는 막내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조금 상당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셀라가 그 죽은 두 형의 가문을 이제 이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는 너무 어려. 근데 너무 어리다고 하는 생각에는 유다에게는 오난도 까딱하던 오난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막내 셀라가 수혼제의 책임을 감당하기는 너무 어리니까 너가 너희 친정집에 가 있으면 셀라가 크면 내가 그때 부를게. 그때 그 수혼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자꾸나. 그렇게 하면서 이 다말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셀라가 장성을 해서 수혼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말이 자기 친정집에 있다가 셀라가 장성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까 다말이 꾀를 냅니다. 마침 그때 이제 유다의 아내 이 수아가 죽습니다. 굉장히 유다가 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잃은 정말 상처난 그 마음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 다말이 그것을 이용해서 유다가 다니는 그 길목에 창녀의 복장을 하고 이제 그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결국은 이 다말의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제 약조물을 주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첫날 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각자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가 당장 가지고 있는 그런 장녀에게 지불하는 그런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팡이하고 도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다른 사람을 친구에게 염소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 그 염소를 데려가 가지고 그 약조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웬걸 그 동네는 창녀가 없어요. 이 동네는 창녀가 없는 동네라고. 이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생각에 이거는 부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러한 시집까지 한 며느리라 할지라도 유다에 대한 그러한 그 생사의 권한이 상당히 그 가부장적 사회니까 유다에게 있었죠. 며느리를 잡아다 불태우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악한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 다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조물을 주면서 보이면서 이 지팡이의 임자, 이 도장의 임자와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말이 임신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유다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인데 이 베레스의 후손이 바로 보아스의 조상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또 보아스의 조상이 누구냐? 여러분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 있죠? 기생 라합이 결혼을 했는데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살몬이 누구냐? 이 베레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기생 라합과 이 다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여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생 라합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탐꾼들을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으로 정탐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었으니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올 때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를 약조해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러하겠노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어요. 그 살몬이 그 약속을 지키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약속을 지키고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면 다말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게 아니에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말씀이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자기 조국 모압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거지가 되어진 그 시대기였지만은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룻아,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에게로 또 돌아가서 재혼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룻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죽는 일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도 죽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이 룻은 이 수혼제의 책임, 이 책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틀림없이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 죽은 남편이지만 그 말론의 그 가정의 가문을, 이 시댁의 가업을 이어주실 것이다, 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보아스와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기억하고 있는 이 룻하고 맞은 것. 기생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말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유혹하고 자식을 낳는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도덕한 일이죠. 성경은 그런 부도덕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셀라가 자라났으면 마땅히 다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수혼제의 책임을 그것을 자식이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인간은 잔머리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말이라고 하는 정말 이 유다 그 이상의 신앙을 가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거룩함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 안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는 것처럼.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 신발은 뭡니까? 성도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수혼제의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멜렉에게 이 나오미의 가문과 가업을 이어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난 아담의 모든 인류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더럽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완벽한 거룩함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거룩함을 능가하는 그런 표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모든 인류의 그 수온제의 책임을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다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성도는 어디에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 돈 많이 벌든지 또 가난하게 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함이요. 그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과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그런 약속을 실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5장 본문에 나오는 신발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런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오늘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사탄은 오늘 우리를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이 성도에게 거룩함의 신발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능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전신갑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온제 그냥 이상한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 정말 죽은 자의 가정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신발을 벗은 자처럼 벗김을 받은 자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발을 신고 즉 거룩함으로 우리를 무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